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5장, 6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3장에 이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 여행을 떠났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최후의 안식을 향해서 지금 순리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한 그림자예요. 그 안식일이 진짜 안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우리처럼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의 신분이 이미 히브리서 2장 끝부분에서 살짝 언급이 됐고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증폭이 되는데요.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크신 높으신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을 보면 대제사장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6절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왕인 인물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즉 신분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대제사장의 완전한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시면 십자가 고난에 순종하신 삶이 예수님의 온전하심, 즉 흠없으심의 증거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적고 있어요. 예수님은 뭔가 배우셔야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생과 순종하심은 십자가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하는 성도들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신 것이죠. 성도가 아무리 연약해도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걸어가면 그 순종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에 합쳐지는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면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을 등지는 배교를 저지른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9절 이하를 보시면 히브리서는 그럼에도 배신과 저주가 아닌 더 좋은 구원에 성도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환난 중에도 사랑과 섬김과 순종을 잘 해왔으니 끝까지 인내할 것을 히브리서가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한 약속도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14절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바친 건 아니죠. 정말 바칠 것처럼 순종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독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들이심으로써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과 복을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언약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휘장 안은 성전 지성소를 얘기해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그 둘 사이에 휘장이 있죠. 가림막입니다. 이게 구분하는 건데 그 휘장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다, 매여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영혼의 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히브리서 4, 5, 6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